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어떤 커플이 있었습니다. 자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근사하고 분위기 있는 어떤 경양식 집에 갔어요. 가서 그 집에서 가장 유명한 그 메뉴 돈가스를 시켰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는 지금 클래식 음악이 쫙 흐르고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커플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주문한 돈가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아름다운 음악에 심취되어 있었던 이 자매가 이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무슨 고기야? 그랬더니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돼지고기야. 여러분, 뭡니까? 뭐예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지금 이상합니다. 자매는 음악을 생각하면서 이거 무슨 곡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 형제는 그 먹을 돈가스만 보고 이거 돼지고기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됐어요. 소통을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찬양 속에, 또 기도 속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뭔가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 드리는 시간에도, 또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에도, 그 모든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 전 시간을 들어서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남자가 여자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죠.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 예배를 잘 드려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나는 오늘 이런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 그 생각들을 놓지 못하고 그걸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만 있다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오늘은 은혜가 없네, 이래요. 찬양에 은혜가 없느니, 기도에 은혜가 없느니, 말씀에 은혜가 없느니, 이런다고. 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면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든,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내게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다 받겠습니다. 뭘 깨닫게 해주시든 간에 다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이 한 시간 정말 충만한 은혜 받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존 브리언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하는 설교를 했답니다. 존 목사님은 그 설교 중에서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했을 때 들은 그 뉴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설교에서 세인트 루이스의 한 작은 마을에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시내 중심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 인형을 놓고 그 주변에 마리아와 요셉 목자 그리고 짐승들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렇게 보니까 구유에 있는 그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다음날 그 지역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침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간밤에 누군가가 마구간에 침입하여 아기 예수님을 훔쳐갔습니다. 혹시 아기 예수님을 가져간 용의자를 알거나 제보할 일이 있는 분은 즉시 경찰서나 방송국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저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 아기 예수 인형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 아주 미미한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목동 마리아 요셉 그리고 짐승은 다 있는데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 잘해서 저 사람 믿음 있어 라고 보인들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쉽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 기도생활 열심히 해 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 없이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떻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까?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자신과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고 복받기 위해서는 작정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뜻하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또한 교회 공동체 내의 다른 성도들의 그 마음,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 어린 위로와 또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혹 우리 신앙이 복음과 거리가 먼 그 신앙이 된 건 아닌지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너 죄 있지라고 얘기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자유케 해주었어요. 이제는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는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정죄함 없는 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며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가장 귀중한 보석 부분이다. 그 중에서 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반짝이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처럼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게 바로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서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이 로마서가 그들을 향해서 써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복음서를 써? 왜 복음을 전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써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겉보기는 잘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 그들 안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전하여져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이 로마 교회는 이전에는 아주 든든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싸워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겨요. 서로 파당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다퉜던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겠죠. 자, 여기에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로마 황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갔던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헬라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세워 나갔어요. 자, 그런데 황제가 바뀌었어요. 황제가 바뀌면 법도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 쫓겨나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인도에 나갈게, 지도에 나갈게 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지금까지 그 공백을 우리가 지켜왔고 이제는 우리도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어.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혈통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어? 유대인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서로 반박하고 주장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싸움 중에 썼던 복음, 이 서신이 바로 로마서였던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담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 너희들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왜 복음을 강조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지 왜 복음의 내용을 썼냐고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복음, 즉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주의 속에, 혈통주의 속에, 이기주의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로 율법이었더니 혈통이었더니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 율법과 혈통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묶여 있어 계속 싸움이라고 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그것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강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율법이 좌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혈통이 좌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남아 있는 거야. 바로 뭐야? 하나님의 자녀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이제 우리가 혈통으로 묶이면 안 돼. 율법으로 묶이면 안 돼. 피부색으로 묶이면 안 돼. 성격으로 묶이면 안 돼. 우리는 누구는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구는 공부를 적게 했다, 이런 것으로 묶이면 안 돼.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것은 우리로 다툼을 만들고 갈라짐을 만들고 흩어짐을 만드는 것뿐이야.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서로 파당을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틀려. 저 사람은 나하고 피부색이 틀려.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틀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 안에 묶여 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 되어지지 못해요.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파당,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 예전에 교회 함께 다녔던 사람과 요즘 다니는 사람끼리 이런 식으로 서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그게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된 자들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법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계급이 있건 없건 목욕탕 들어가면 다 똑같이 뻘개 벗고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 이제는 다 벗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돼요. 벗고 이제는 뭐만 하나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나와 다른 사람입니까? 나와 성격도 틀리고 생긴 것도 틀리고 나보다 잘 못생긴 사람이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인 것이에요. 바로 이 로마서는 바로 그 하나됨을 강조한 책이에요. 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침체,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만들어주고, 마음의 상함에서 자유케 만들어주고, 영적인 침체에서 자유케 만들어주고,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법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만이 내게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색깔이 틀려도 사랑할 수 있고, 나와 수준이 틀려도 사랑할 수 있고, 나와 나이가 차이가 많아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세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예, 당시 몽골 선교사이셨습니다. 그 몽골에서 선교를 하실 때에 단기 선교로 오신 그 목사님과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질문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글쎄요, 이게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겠죠. 또 기도 후원도 필요할 거고 또 동역자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고 기도 후원이 많고 또 동역자가 넘쳐나도 여러분, 그 선교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선교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 연륜이 길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지금 있는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종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 주중 목요일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모진 고난을 뚫고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탈북해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간증 중에 탈북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요, 또 다시 그 복음을 그 북한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다시 그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다시 들어갈 때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화장지에다가, 이제 왜 화장지냐면 이렇게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일반 종이보다는 화장지가 더 적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화장지에다가 깨알같이 성경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어서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그걸 비닐로 싸서 그걸 삼켜요. 삼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못 들고 들어가니까 그렇게라도 들고 들어가서 그거를 다시 이제 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빼서 그걸 펴서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그 써놓은 것을 매일 보면서 찬송하고 그 말씀 보고 또 다음날 또 다른 말씀이 있어야죠. 또 그 말씀 보고 또 찬송하고 하면서 홀로 예배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정말 걸리면 안 되니까 정말 그 골방에서 조용히 그 말씀 보고 또 주님 하면서 그 복음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 나간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타구니에다가 사도신경을 기록해서 들어간대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타구니에 써놓고 이제 들어가서 그걸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 목사님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라고 싶어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다 외웠대요. 로마서 전체를 다 외우고 또 빌립보서를 외웠대요. 빌립보서 외운 암송하신 게 이유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걸리면 이제 감옥에 갈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도 이 빌립보서라는 게 감옥에 가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쓴 거고 거기서 오히려 기뻐했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빌립보서를 암송해야 돼요. 로마서는 이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암송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정말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이 정말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적,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을 앗아가는, 갉아먹는 그 가장 큰 적은 저 북한 땅과 다릅니다. 저 북한 땅은 억압하고 핍박하고 걸리면 죽이고 막 이런 식의 그런 방법으로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바로 편리주의, 이기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마음껏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다음에 드리고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지, 이런 식으로, 기도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중심되어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헐거워진 우리의 이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 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중심에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모든 아픔과 힘듦과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